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말씀, 서신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지만 마치 인간인 듯이 유비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전문 용어로 신인 동용 동성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은 원래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다신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다른 나라 종교에서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종 하나님을 신을 인간의 형태로 묘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적 수단으로 묘사한다고 해서 그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묘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한적 사고, 인간의 인식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지만 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거꾸로 사람도 그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성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계는 분명하게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과는 너무나 달라도 다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에서 특히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또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품꾼들의 품삯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도 너무나 다르고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어떤 이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주어진 것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소위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사고하는 그 범주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애굽 군대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원망이 등장하는데 이제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먹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잘 먹고 잘 지냈으면 좋았을 터인데 지금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4절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식을 얻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땅에서 수확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서 주려 죽게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비록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해서 7째 날 것까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장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축자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세계 넘어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 밖의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욥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욥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2장 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욥에게 내려진 고난이지 욥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면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내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새 일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한 번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품삯을 주시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신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1절에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마치 천국과 같은데,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가서, 그리고 제6시에 나가서, 그리고 제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아있는 제11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품삯을 계산할 때에 그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약속한 것에 의해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부터 일찍이 일한 사람은 자기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13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바다 품삯을 통해서 그 가족을 먹이듯이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그 가족을 먹이려면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냐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냐를 생각하셔서 약속한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지를 논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논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내고 하는 사람이나 적게 벌어서 적게 내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소위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복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조차도 내가 일한 것에 비례해서 더 많이 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을 나누어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다르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더 하나 더더욱 다른 것은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만 남았으면 일반적으로 주인은 그때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1시간 남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꾼을 데려다가 그에게 품삯을 주는 그런 깊은 사랑과 자비와 배려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가부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하나님, 사람의 생각 밖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그러한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누구를 도와도 나와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우려고 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중간에 서 있는 분한테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가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를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삶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특별히 20절로부터 24절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항상 그가 선교를 하거나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신의 판단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그가 로마로 향해 가는 그 길에 동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충실한 삶, 즉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처럼 달라도 너무 다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행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